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꼬임을 거부하고 다시금 처음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듣고 그것에 반응했던 신앙의 자리에 돌아오도록 간절히도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그 자신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였지만 이것은 결국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에 그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복음을 의심하고 미워하는 이들은 결국 그 복음을 증언하는 바울과도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 전해 들었던 그 복음을 저버리고 거짓 교사들의 비복음적인 유대교 가르침에 미혹된다면 하나님과 원수요 복음의 사도인 바울과도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들을 결코 바라지 않았고 복음 안에 한 형제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결코 포기할 수도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달는 심정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마치 젊은 남녀가 처음 서로를 만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사랑을 시작했던 그때를 회상하듯이 바울은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들과 한 형제가 되어가던 그 날들을 회상하면서 그때의 그 달콤했던 사랑과 화목의 자리에 다시금 돌아오기를 간절히도 간곡히도 염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너무나도 각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과 갈라디아의 만남은 큰 고통과 곤란 중에 이루어졌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르게 된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연적이고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들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서 처음에 갈라디아에 이르게 된 계기가 육체의 약함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서 갈라디아 지역에 이르게 된 거죠. 거칠고 험난한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심한 병에 걸리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제일 먼저 갈라디아 지역으로 향하여야 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앓았던 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안구의 질환이었든 아니면 간질이었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그 자신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였듯이 이 복음 전도의 여정 중에 극심한 피로와 곤란들로 인하여서 병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신이 지치고 너무나도 고단한 때에 바울이 이른 곳이 다름 아닌 갈라디아 지역이었던 겁니다. 처음 이르게 된 이 낯선 갈라디아, 지칠 대로 지치고 상할 대로 상한 몸을 겨우내 이끌고 다다랐던 그 갈라디아, 처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르렀던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그리고 역겨운 몰골을 지니고 있던 그 바울을 마주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의 심정은 또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 땅은 바울에게 있어서 엔게디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한참 사울에게 쫓기던 때 한때 피신해 있던 곳 엔게디, 그것은 고단한 다윗의 인생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에게 갈라디아가 그런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 이르렀던 순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1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 갈라디아 땅에 이르렀던 바울의 몰골은 병으로 인해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초라하고 처참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 갈라디아의 이방인들은 그런 바울을 멸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거부하거나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바울이 그때의 일들을 증언하고 있죠.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을 결코 이방인으로서 비하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카멜레온이 어떤 동물입니까? 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그 몸의 색깔이 적응해서 변하는 도마뱀입니다. 도마뱀류. 바울은 태생부터가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결코 그러한 신분적인 어떤 혈통적인 조건들을 세속적인 가치로 내걸거나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도리어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기를 고집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그 이방인들과 그 자신을 동일시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메시아 시대는 어느 특정한 문화나 종교적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 유일한 요소가 오직 믿음뿐임을 분명하게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온전한 복음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율법이 없는 자들 사이에서는 기꺼이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동화되었고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동화되었습니다.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 문화, 의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그 심령의 중심을 감찰하사 믿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 지역의 이방 문화는 참 낯설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코 동화될 수 없는 요소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함으로써 도리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유익이 전해졌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과 같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바울의 열심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들에게는 생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럴 때 갈라디아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위로와 사랑이 바울로 회복되게 하였고 바울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전하였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의 용납과 환대에 감동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나온 것은 다름 아닌 예수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감격스러운 때에 가장 고마운 이들에게 전하고 받던 가장 귀한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처음 갈라디아 지역에 발을 들였던 그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연적인 일이라고 불가피한 일이라고 여겨졌던 이 상황들이 지금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중한 하나님의 섭리고 이끄심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처참하던 때에 이루어진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의 만남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바울이 가장 고단한 시간들을 보냈던 이 갈라디아에서의 시간들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황석영이라는 작가가 쓴 책 중에 모랫말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사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이 아이들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를 키운 비밀은 우리가 아이들이었던 때의 바람과 달빛 속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를 키운 파랄이 아이들이었던 때의 바람과 달빛 속에 감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에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애잔한 사랑과 관계성을 키운 것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때에 감춰져 있더라는 거죠. 처음 바울이 갈라디아 땅을 밟았을 때 그 공기, 그 냄새, 바울을 용납하고 환대하는 사람들의 낯빛, 병약한 바울의 모습임에도 왠지 그를 동정하며 긍휼히 여겨주었던 갈라디아 사람들, 도와야 하고 용납해야 할 것 같았던 바울의 모습, 그렇게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의 만남은 지워지지 않는 깊은 관계로 새겨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의 진가가
여러 시간이 지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후 전해져 오는 소식들이 사실은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갈라디아 성도들은 배교의 갈등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 유대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서 거짓으로 열심을 내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였다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서신입니다. 바울이 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 문제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배교의 문제였죠.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는데 한편으로는 일부 유대교도들이 집요하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다녀갔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까지 이르고 이곳에서 유대교를 전하며 율법의 준수를 통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복음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 소위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되 그것도 열심으로 전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유대교의 거짓 메시지,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서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데 있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전향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속속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서신을 보냄으로써 이 복음을 거스르는 어리석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들을 붙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갈등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외치는 한마디 이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금 돌이켜야 할 그 분명한 관역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호소고 외침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를 의미하는 원문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담겨 있는 뜻은 관역을 벗어나다입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방향성을 상실한 게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인 인간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존재의 방향성이 어긋나 버린 상태가 바로 죄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그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전혀 흠잡을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도 정작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단호하게 그게 죄라고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유대교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내어 가르치는 내용들이 얼핏 맞는 것도 같고 고상해 보이기도 하고 그럴싸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관점에서 진단할 때 유대교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게 죄라고 합니다. 죄. 여러분, 배교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게 배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에서 벗어난, 이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배교입니다. 바울은 방향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그들이 향해야 할 그 관역을 제시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악의 미혹이 가득한 곳, 비진리가 가득한 곳에, 자욱한 곳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기준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서 어둡게 된다는 겁니다. 의와 불법을 판단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얼마나 기준이 모호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상대주의 시대라고 하죠.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사람들이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점점 더 그러한 시대로 짙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혼돈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복음의 메시지가 물밀듯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안에 박차고 들어와 이로써 성도들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 영적 무기력함, 심각한 상태에 떨어지게 된 거죠. 이때 바울이 다시금 등장한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등장했습니까? 분명한 기준, 분명한 관역을 가지고 이 지금 혼돈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등장한 겁니다. 바울이 내세운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복음으로 충만한 한 사도의 애절한 고백입니다. 혼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고백이고, 이는 비단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고백이기도 하죠.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는 단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특별한 인간성, 그 성품 따위들을 닮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그토록 간절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소망을 두고 그 복음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이 복음을 신자들의 삶에 유효케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함 같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로 그렇게 되기를 바울이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고백은 지금까지의 바울의 믿음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아주 묵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복음의 정신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복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인종과 문화와 종교를 초월하여서, 종교적 행위들을 초월하여서 오직 세상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것이라는 그 선언입니다. 오직 복음에 기대어서 바울은 스스럼 없이 이방인과 같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유대인처럼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복음이라는 이 분명한 기준을 탄탄하게 지니고 있는 인생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더라는 거죠. 마치 험한 파도 사이를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지나가듯이 이 분명이라는 복음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지닌 사람은 세태를 거스르면서도 유연하고 지혜롭게 그 복음의 진가를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들어찬 갈라디아 교회는 관역을 벗어나버린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이로써 사람들은 갈등하고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분별의 눈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분명하고 뚜렷하게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하여서 호소합니다. 나와 같이 되라.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옷 입은 바울이 호소합니다. 나와 같이 되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취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라. 끝끝내 바울은 기꺼이 다시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한 해산하는 수고를 감내하겠노라고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표현은 임신과 해산을 통하여 어린아이가 태어나듯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방향성을 상실해버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제시하고 있는 절대적인 관역입니다. 영적인 관역. 혼돈에 떨어진 성도들이, 복음에서 일탈하려고 하는 이들이 반드시 돌이켜야 할 절대적인 관역,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으로 하여금 이 절대적 관역인 그리스도로 돌이키게 하는 일은 말 그대로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명자로서의 삶은 그 자체가 십자가의 고생입니다. 그럼에도 왜 바울이 앞서 그랬듯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고생을 감당해야 할까요? 아니, 감당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겁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진실로 깨닫고 공감하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랑을 닮을 수밖에 없고 우리도 그 사랑을 동경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 자신을 절대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평가절하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 목자로서, 교사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그 섬김들, 이 모든 일의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젊어서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때문에 저마다가 섬김의 자리에 버티고 떡하니 서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던 그 고통을 바울 사도에게 맡겨진 분량의 고통,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분량의 해산하는 고통이 찬란한 땀과 눈물이 되어서 복음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의 애절한 외침이 여전히 이 세상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라. 바울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그게 바로 복음이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외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생명줄을 힘껏 붙들고 여전히 다른 복음으로 인해 개인화되고 기복화되고 관념화되어 버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안내하는 이 청지기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없는 삶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공허함, 그 허탈함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여전히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 빛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 진실한 빛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힘껏 전하고 끼치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